낮에는 많이 더운데 저녁에는 그래도 견딜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유럽 순방전도 그랬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바울의 유라시아 전도, 즉 유럽과 아시아 전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1절부터 6절까지는 유럽 순방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좀 읽어주시죠. 사도행전 20장 1절.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이 지라들을 불러 권면하고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하여 작별하고 떠났다. 그가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며 여러 말로 권면한 후에 헬라로 가서 석 달을 지냈다. 그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 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자 마케도니아를 걸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소동이 소요가 끝인 후에 그랬는데, 바로 이 소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에서의 일어난 소동이란 말. 에베소는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거대한 도시인데,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이나 우상의 전각을 만들어서 소득을 올려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영업에 심각한 손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자신들의 신을 위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대적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 소요 가운데서 피신하게 된 겁니다. 소요가 그친 다음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면하고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하여 작별하고 떠났다. 이 권면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지만은 또 이미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말씀으로 잘 권면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시면 그가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며 여러 말로 권면 후에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두루 다녔다는 건 신방했다는 걸 가르쳐요. 신방. 요새로 말하면 이 신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믿음이 어린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말로 자주 권면해야 믿음에 굳게 선단 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그 반응 중에 하나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분명히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나가다가 마귀가 그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준다는 말. 그러므로 이 죄 종들, 또 먼저 믿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확신이나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말씀으로 가서 권면도 해주고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성도라도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신방이 참 중요한. 요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신방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왜 신방을 잘 안 받으려고 할까? 그 신방 받는 게 참 좋은 건데 왜 신방을 안 받으려고 하세요? 그 원인 중에 혹시 신방을 목사님이 가면 돈 봉투를 하나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나 교단은 신방 가서 돈 봉투 안 받아요. 아니 자기가 연보려면 교회 주일날 나가가지고 연보함에다가 봉투를 넣으면 되지 왜 신방하는 목사님에게 봉투를 주냐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다 사례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다 사는데 또 그것 때문에 만약에 신방의 부담을 느껴서 신방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건 고쳐야 된다고. 이 신방이 아주 중요해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대신방을 해야 돼. 모든 가족을 다 가정을 한 번씩 들어보고 또 환자나 요양 중에 있는 분들 어려움 당한 성도들은 부지런히 뭐 전도에서도 하고 구역에서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신방에서 위로와 격려 또 권면의 말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육신이 언약하면 낙심이 자주자주 들어오고 또 마귀는 그런 어두운 심령을 가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육신이 언약한 사람들 신방을 자주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을 때 신방 갔어요. 거기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38절 어머니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4장 38.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여자를 위하여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곁으로 다가서서 연병을 꾸짖으시니 열이 그 여자에 떠나갔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일어나 그들을 시종 들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나간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몬 베드로가 참 효심이 대단한 모양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아닌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신방 좀 와달라고 애원한 모양이에요. 베드로가 직접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 집에 그 장모님이 계시는데 열병이 심하게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한번 오셔달라.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 곁으로 다가가서 열병을 꾸짖으니까 열이 그 여자를 떠나갔고 그 여자가 즉시 일어나 그들을 시종들었다. 아마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요. 보통 열병이 아니고 심한 열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만능의 의사 아닙니까?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단 말.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열병을 꾸짖으니까 그 열이 떠나가지고 멀쩡해졌단. 열이 펄펄 나고 머리가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깨끗해졌으니 얼마나 더 기분이 좋았겠냐는 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마 그 공개를 얼마나 주스도 좀 상에다 올려놓고 요새 같으면 살구도 몇 알 사다가 아마 대접했는지 모르죠. 아무튼 그 즉시 수종들 그런 기력을 회복했다는 건 그 신방의 효과라는 어느 집에 신방 가면 뭐 다 죽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머리는 헝클방클하고 뭐 몸빼 바지 입고 뭐 세수도 며칠 안 하고 있었는지 그러다가 갑자기 가면 뭐 세수 한번 하고 방을 이리저리 다 휘젓고 아주 뭐 그래도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기분이 많이 좋아져요. 예배 드리는 것 드리면 좋다. 그리고 신방 가는 건 그 집에 무슨 뭐 청소 검열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집이 좋은 집인지 안 좋은 집인지 몇 평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자가인지 그런 호구조사로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있는 집은 다 아름다운 집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집에 가더니 참 집이 좋습니다. 그래. 뭐 비싼 아파트에서 좋은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가 사는 집이니 얼마나 좋냐는 말.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집이 좋은 집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가는 처소가 얼마나 아름답냐는 말. 그리고 뭐 집 때문에 우리 집은 목사님 신방아도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 가보니까 10사람도 더 앉겠더라고. 얼마나 넓은 마당을 준비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냄새나고 어려운 그런 힘든 방 안에 사는 거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신방만 받겠다고 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신방을 받을 집이 있다는데 목사가 얼마나 흥분될 일이지 않습니까? 할 일도 없이 그냥 뱅뱅 도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그래도 심령이 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다가 처음에는 아주 왜 왔는가 눈살 찌푸리면서 빨리 갔으면 하다가도 나중에는 목사님 대접할 게 없어요. 좀 살아나가지고 또 그러신다. 아무튼 우리 심령이 살아나야 돼.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신방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 바울 사도도 지금 여기 석 달 동안 이 마케도니아 거기 마케도니아 가기 위해서 작별하고 헬라로 가서 석 달을 그렇게 신방했단 말. 두루 다니고 여러 말로 권면한 거예요. 옛날에 김현봉 목사님은 문간 신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많은 60년대 5, 60년대니까 얼마나 옛날 아니요. 그래서 교인들이 아주 서울에서는 영락교회 다음으로 많은 교인들이었다고 하는데 문간에서 그저 문안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요새 1호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대. 1호가 있느냐고. 예, 목사님 1호가 있습니다. 1호라는 건 성령의 1호예요. 즉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느냐 하는 문안 인사죠. 요새 우리로 말하면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물어보잖아요. 설교 시간 전에. 오늘도 물어봤죠? 오늘도 물어봤다. 건너없이 대답하면 그거 안 돼. 정말 평안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도 틈만 나면 이렇게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줘서 신자들이 든든하게 서가게 했단 말. 그 다음에 한번 4절부터 읽어주시죠. 그와 동행한 자들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와 세군도와 터베 사람 가요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브로미오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트로이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 만에 트로이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거기에서 7일을 머물렀다. 예, 바울이 이제 석 달을 헬라의 유럽 지역에서 이렇게 신방하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 배 타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시리아로. 근데 첩보를 하나 들은 거예요. 그 첩보의 내용은 그 바울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민다고 하는 그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바울은 이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아가야와 아시아의 유대인들을 태운 그 순례선을 타고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아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배에 가득 탈 가능성이 많단 말. 바울이
패당함을 당치 않도록 배로 가는 대신에 그 작정을 바꿔서 이제 마케도니아를 다시 거쳐서 돌아가기로 이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의 삶, 바울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광의적 의미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인데,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 뭐 교회에서 뭐 교제나 봉사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받아야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또 그 교회를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말. 개인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떠난 신앙은 건 맹신이요. 세상의 이방 사람들도 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 우리 기독교의 종교를 소위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기도 하고 행동도 한단 말.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었을까? 자기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계획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배잔 본문에는, 다른 그 번역본에는 성령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결정한 이 사항이지만 성령께서 아마 늘 깨어서 기도하는 바울 사도에게 그런 감동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는 이제 6월절이 가깝고 얼마 있으면 오순절인데 분명히 열방에 흩어져 있는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순례선을 타고 6월절을 지키러 갈 거란 말. 그러면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분명히 자신을 해할 것이다 하는 그런 감동을 줄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배 타고 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다시 마케도니아로 돌아서 갈 작정을 하게 됐는데,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테베 사람 가요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몬데요. 총 7사람. 아주 뭐 지역 대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을까? 각 지역 대표들 같아요. 각 지역에서 그 구제 연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는 그런 대표들이 동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이제 트로아는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기 위한 아시아의 항구죠. 과거에 바울이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갔던 것처럼 이게 마게도냐에서 배 타고 오면 이 트로아에 먼저 이 사람들이 가 있었고, 바울 일행은 6절에 우리는 한 것 보면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한 것입니다. 즉 누가와 바울이 함께하는 이 전도단은 무교절이 지난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 만에 트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거기서 7일을 머물렀다. 이게 트로아에서 과거의 이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니까 바울 사도가 즉시 트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로 갔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빌립보에서 배 타고 트로아로 오게 됐고, 트로아는 바로 이 소아시아의 끝 항구 지역이죠. 근데 거기서 며칠을 보냈어요? 7일을 보냈단 말. 그 7일을 보내는 동안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두고가 그 떨어진 사건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깊은 잠에 빠져서 바울이 설교하는 동안에 툭 떨어져 가지고 죽은 것으로 판단됐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살리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7일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그런데 언제 모였는가 보십시오. 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하였는데 그가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한밤중까지 말을 계속하였다. 여기 보면 주간의 첫날에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간의 첫날은 제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네. 주간의 첫날은 토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예, 주일이라. 일주일에 시작하는 날은 일요일, 썬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때리고 함께 모였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즉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즉 일요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신약시대의 중요한 이 주일 성수의 이 근거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안식교도들은 요새도 계속 뭐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거품을 품으면서 주장하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 전에는 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즉 부활 기념일 날,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뭐 토요일날 우리 안식일 지키러 가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는 100% 이단자들이. 우리 여기 강 건너에 수락 아파트 거기도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토요일 안식일 날 지킵니다. 우리 부활절 지킬 때 이 사람들은 무슨 유월절 양을 잡아서 유월절 지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냐. 그리고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상홍의 부인 장길자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데도 젊은 사람들까지 많이 따라다닌 건 정신이 다 비뚤어졌어요. 토요일 날 우리 안식일 지키러 갑시다.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된다고. 거기 이단이니까. 미국에서도 보니까 이 안식교도들이 아주 한마디로 궤변을 터뜨리는데 신문에 신문 일면 하다는 광고료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런데 세상 신문에다가 돈 엄청나게 쏟아 부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썬데이 주일날은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호도하면서 아주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구속 성취 이전에는, 즉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간의 첫날에 지키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 일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날 강림하신 날이고,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일날 계시를 주신 날이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이 동사하신, 역사하신 이 날이 이 일요일이라는 말. 절대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러 가자고 하면 그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이 천주교 토요일날 미사드리죠. 여기 구소련이라든지 중앙아시아에 퍼져 있는 소위 오토덕스 처치라고 하는 정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교회 성경을 보니까 제 4계명에 토요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 나는 러시아어를 잘 모르지만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 그러니까 아주
토요일 날 안식일을 법제화 시켜가지고 자기 말하자면 교파에 따라오도록 그렇게 아예 해놨단 말. 그러나 우리 모든 개혁주의 교회는 다 일요일 안식일, 즉 선데이에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그 주간의 첫날에, 안식 그 첫날 우리가 빵을 때리고 함께 모였을 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했는데 그가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한 밤중까지 말을 계속하였다. 아주 뭐 사모한 청중들이 많이 사모한 것 같아요. 설교를 언제까지 계속했어요? 큰 밤중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가가지고 아무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큰 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했는데 아마 다락방에 모인 모양. 8절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 바울이 더 동안 강론하니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니 죽어 있었다. 이 유두고의 이 실족 사건 생겼단 말.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고. 교회 오다가 뭐 계단에 넘어가지고 무릎이 깨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갑자기 뭐 폭통이 생길 수도 있고, 바울과 같이 뭐 유대인들의 아주 음모의 이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이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당황하지 말고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큰 문제도 호들갑을 떨어서 더 크게 만들지 말고 큰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면서 작은 문제화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년부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건들 일들이 없겠냐는 말. 별의별 일이 다 있어. 갑자기 뭐 예배드리다가 천당 간 사람이 있다고. 장강교에서 그 구역장 모임하는데 이병규 목사님이 출석을 부른 모양이에요. 그 아무개 권찰님 한 번을 이제 기도시키려고 했는데 아무개 권찰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더래.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여러 번 불러 대답이 없어. 나중에 보니까 천당 갔어. 그 구역장 모임 시간에. 그리고 뭐 아멘 사람들 같으면 뭐 목사님이 우리 동생을 죽였니 어쩐지 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다.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천당 갔는데. 그럴 때는 기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일들 있으면 문제를 키우지 말란 말이에요. 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잠잠히 나가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 작은 문제가 되고 조용히 지나가니. 우리 가정 안에도 뭐 아이들 하나 뭐 성숙한 이 아이로 키워나가는데 얼마나 뭐 말이 많아. 불에 대기도 하고 전기에 아주 지지기도 하고 뭐 뜨거운 물에 손 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뭐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두들겨 맞고 오기도 하고. 그래도 잘 참고 이렇게 돌보니까 사회 구성으로서 쓸만한 사람으로 성숙한 거 아니에요. 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쪽 2층 3층에서 툭 떨어졌는데 보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경찰에다 신고하면 그건 누책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하게 하지 마라. 그의 목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였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엎드려서
그를 끌어안았단 말이에요. 엎드려 그를 끌어안았다는 건 아주 그 일체감을 갖는 건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기도한 거예요. 마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밀착한 것은 하나가 되는 건데, 그만큼 책임을 자기가 지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우리 성경학교도 있고 수련회도 있습니다만, 아이들 살리는 건 사랑이에요. 진정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해야 사는 거지. 뭐 주일날 공과 한번 가르친다고 아이가 뭐 살아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늘 가서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 내려가가지고 바울이 그에게 엎드려서 아주 뭐 그에게 엎드렸다는 걸 아예 착 달라붙은 거 아니에요. 그를 끌어안고 아마 간절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소란하게 하지 마라. 그의 목숨이 그에게 있다. 일순간 아마 기절을 했든지 뭐 죽은 모양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이 생명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중단한 게 아니고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올라가 빵을 떼어 먹으며 날이 셀 때까지, 아이고 이거 뭐 밤새 오랫동안 얘기한 후에 떠나갔다. 이게 아주 사역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트로아라 온 지역에서 일주일밖에 머물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다음날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언제 올 기약이 없단 말이에요. 당시에 뭐 교통수단은 다 원시적이었을 거고, 도처에 유대인의 이 음모가 있고 핍박이 상존하는 그런 전도 여행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이다, 내 최후 인생에 이게 마지막이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아마 성령 충만해 가지고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12절, 그들이 살아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런 그 유두과의 실족 사건이 있을 때는 정말 다 슬프고 힘들었을 텐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멀쩡하게 이렇게 다시 살아서 더 큰 위로를 얻게 하기도 한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특별히 대인 관계 때문에 마음 상할 일도 많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불이 나기도 하고, 1600년대 영국 런던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때 무려 교회가 87개가 다 불탔다고 합니다. 런던시에, 그러니까 거기에 약 80%가 다 불탈 정도로 대화재가 발생했다는. 아무튼 뭐 엄청나지 않아요. 또 성전을 짓다 보면 상상하지 못할 일들도 또 많이 생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잘 처리하면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우고 넘어갈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 유두과가 왜 떨어져 죽었는가, 뭐 직접적으로는 창문에 앉아 있다가 한 것 보니까 창문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깊은 잠에 빠졌다 그랬는데, 그 심령 상태가 졸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심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창문에 앉아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창문에 앉았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아마 예배 시간에 늦은 모양이에요. 다 앉아서 안에서 바울이 설교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늦지막이 앉아가지고 어디 앉을 데 없으니까 아마 창틀에 걸쳐 앉은 모양. 그래 피곤하니까 거기서 졸다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아무튼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대설교가 지금 대설교가가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이 생겼단 말. 그 조선신학교의 교장을 지낸 송창근 목사가 산정현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할 때 유명한 뭐 조만식 선생, 김동원 장로 이런 거물 장로들이 있는데도 이 송창근 목사가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개 장로님 일어나서 예배당 3바퀴 돌고 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피곤하면 뭐 졸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아무튼 조는 상태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 일어서서 예배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졸린 사람들 저 뒤에 서서 드리면 괜찮아요. 우리 신대원에 가면 졸리는 학생들이 뒤에 가서 있더라고. 그래도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는 건 그 벌써 마귀에게 시간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졸리면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누가 뭘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니까. 미 북장로교회 선교사고 신학자인 S.L.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평양신학교 교장,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나부열 교장 선생님인데 신학교에서 날 이 기도의 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들이 여럿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여러 학생들을 보고 강고 시간에 여러분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됩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일선 교회 가서 목회할 텐데 여러분들도 이 학교에서 이 기도의 시간에 졸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목회할 때 여러분들의 설교 듣는 교인들 중에도 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 그렇게 아주 경고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유두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이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졸다가 떨어졌단 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토요일부터 일찍 주무시고 이 준비를 잘해야 돼. 토요일날 새벽 2시까지 뭐 잠도 안 자고 주일날 온 사람이 뭐가 그 예배가 되겠냐는 말. 앉아 있기는 하지만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고 최고 좋은 컨디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또 심령 상태가 졸고 있으니까 육신도 졸리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삼가 조심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가 아니죠. 다른 무슨 성도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준비된 심령으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예배자도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고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의 유라시아의 전도 여러 가지 사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생명도 살려주시고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니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별일이 다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두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창에 걸터 앉아서 세상 반 하나님 나라 반 육신적인 것 반 영적인 것 반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서 죽는 이런 이 비참한 일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기울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신자들을 믿음으로 방문하여 저들을 기도해주고 말씀을 증거해줌으로 견고하게 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손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행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이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